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 성경에서 몇 군데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한 음성으로 봉독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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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한 절도 봅니다. 신명기서 28장으로 가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먼저 봅니다.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봅니다. 19절까지 건너뛰어 15절부터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문도 여시고 심령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의 사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행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아름다운 예수 형상화의 훈련을 오늘도 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감추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형상화를 위한 성령의 훈련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송아지 형상 알레고리아를 통한 순종 훈련, 그런 명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사, 그 신비하고 장엄한 경륜, 전모를 파악하거나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성령에 감동된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종들, 예를 들면 이레니우스,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제롬,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러한 진리의 종들은 하늘 보좌를 사위에서 지키고 있는 세라핌들, 수랍천사들, 사자 같고 그리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런 수랍천사들의 형상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형상을 상징화하는 그런 변증 운동을 불러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형상화 작업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예수 형상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메시스 예수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차곡차곡 지난 주일날은 사자 형상의 알레고리아를 통해서 자존 훈련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마가복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 섬기는 메시아, 치료하시는 메시아로 나타나신 그 마가복음에는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나 역사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은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네 개의 관계성 안에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하나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있고, 사탄과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임하여서 땅끝까지 이 운동이 물결처럼 전파되어 나가는 그 모습은 송아지처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사탄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이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인 사탄을 분쇄하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탄의 비장무기로 인간들을 휘둘러가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승리자로 우뚝 서시는 절대 승리의 메시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절대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병과 죽음까지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구세주 예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관계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비상하는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릎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네 가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송아지 같이, 같이란 말은 형상화, 다시 알레고리야,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탄 관계는 사자 같고, 그리고 사람 관계는 얼굴이 사람 같고, 인격화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관계는 독수리처럼 초월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형상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자복음, 사자 예수,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자처럼 왕같은, 왕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 우뚝우뚝 세워주는, 이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요 왕의 복이며 사자 예수가 나타나고 사자 성도를 훈련시켜 나가는 그러한 복음서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가복음은 이게는 이제 송아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세우는 그러한 송아지 복음, 송아지 예수, 큰 재물 예수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내용이,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인물 자체가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래서 누가는 온 인류를 대변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는 인류의 구세주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셨다. 인자 예수, 그래서 인자 복음, 그리고 그 사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인격 속에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그래서 모든 인격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관계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신다. 요한복음은 이건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신앙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예수,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몸은 땅에 살게 하지만 마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는 해방과 자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네 가지의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저나 여러분도 보면은 삶의 순간마다 매 순간 하나님 관계가 있고
사람 관계가 있고 사탄과의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면서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쟁취하신 하나님 관계의 절대 순종, 사탄 관계의 절대 승리, 인간 관계의 절대 사랑, 그리고 세상 관계에서는 절대 자유, 이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래야 마음의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고난으로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전체의 구도를 보면은 총괄갱신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최초의 조직신학자라고도 하고 교회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130년에서 202년까지 살다 갔던 속사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레니우스가 총괄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예수 형상론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갱신하는 역사가 주님의 구속사다라고 이렇게 내놓은 총괄갱신이라고 해요. 총괄성과 갱신성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맞아, 사자 예수, 송아지 예수, 인자 예수,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이다. 하나로 연계성을 가지고 묶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게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사탄에 대한 절대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순종의 영, 사탄이 끝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완벽하게 승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알겠죠? 야,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쳐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주권 확립하는 일에 방해를 계속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세워진 바로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사자처럼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영적 자존감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타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70번에 7번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의 훈련을 통해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을 살아가고 하늘을 속한 자가 되는, 이게 전부가 하나로 총괄적 개념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알겠죠? 그리고 이 총괄성을 보면은 갱신성,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갱신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총괄갱신의 개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예수 사건의 총괄성과 갱신성,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예수 혁명의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져요. 혁명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혁명 사건들을 보아왔잖아요. 그 혁명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도스토옙스키가 딱 지적한 대로 모든 세상의 혁명들은 무신론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 모든 혁명운동, 혁명사상가 칼 막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혁명가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무신론이 쫙 깔려있는 악령의 숙주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진단하는데 사실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혁명사건들은 그 모멘텀이 폭력이에요.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자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혁명은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혁명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혁명의 이 추동력, 모멘텀은 사랑이에요. 사랑. 철저히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바꾸는 순서가 사회혁명이 아니고 사회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인간혁명. 그래서 인간혁명은 곧 자기혁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은 누구도 바꿔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혁명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져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울 사도는 인간 혁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개념들을 총괄갱신이야. 총괄적으로 새로워져 버렸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점진적 개혁이 아니고 급진적 변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한번 해봐요. 예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고 예수 혁명은 인간 혁명이요. 인간 혁명은 자기 혁명이고 자기 혁명은 마음 혁명이에요. 정신 혁명.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옛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이 사건을 예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것의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첫째는 체제 전복. 예, 체제.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완전히 변혁이 되는 사건. 이걸 혁명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제를 앙시앙 레짐이라 이렇게 이제 프랑스 말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났을 때 혁명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그때 프랑스 말로 앙시앙 레짐이라 그 말은 구체제를 전복시켜버리고 누보 레짐 신체제 새로운 체제가 들어앉아야지 된다. 루이 16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공화제의 정치체제가 새롭게 들어앉아야 된다. 그래서 체제가 완전히 변혁을 이루어야지 된다. 앙시앙 레짐에서 누보 레짐으로 이게 혁명 개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날 좀 보세요. 그런데 예수 사건은 완전히 개혁의 사건이 아니고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체제를 인정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바꾸자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서로 평화롭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큰 착각으로만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 통치자가 사탄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다. 그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모든 폭력 정치라든지 모든 경제 문화 체제 속에서 인간들을 비난화내는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인데, 바로 이 사탄을 쳐 눕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세상 조금 무슨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무슨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이런 차원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는 예수 사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구분은 바꿨어요. 시대 구분은 전 세계가 그걸 인정을 해요. BC다, AD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이전의 세월과 이후의 세월은 전혀 딴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대는 구분해 놨는데, 그런데 내용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 총괄갱신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알겠습니까? 그 승리에 대한 확증으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아멘.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시면서 이 우주 전체를 최후의 승리를 거둬내시고,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들과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함께 타락했는데, 이거를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할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그 원형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우주와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속의 경륜이 흘러가는 가운데 핵심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바꿔야 되고 새롭게 해야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르상티망, 조르게, 앙스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생명이라 이걸로 완전히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하나 바꾸면,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꾸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채워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혁명해 나가는 그 혁명운동의 최전사들, 최전선의 사령관들이 이번에도 여러 분이 오셨어요. 28분이 오셔가지고 한 주간 예수 공부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가운데에도 우리 이제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박광공 선교사님이라든지 최전선에 가서 이 예수 혁명의 전사가 되어서 투쟁하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오늘 설교 끝나면 이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사역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들려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혁명군으로, 그 혁명의 기지는 교회가 되는 거고, 혁명군 사령관은 성령님이 되는 거고, 이 아멘 않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 같이 보여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냥 뭐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간다는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치열하게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운동은 반드시 두 번째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사탄의 반격이라는 거예요.
그 체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영원한 패잔병이 되어버렸어요. 패잔병이 됐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끝까지 패잔병으로 땅에서 끝없이 시험하고 끝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반격, 엄청난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모조리 목베기를 당해서 순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무려 7천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타종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쳐 죽이기 시작하고 교회 불살라버리고, 이것을 단순한 어떤 인간적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시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걸 숙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준동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끝없이 패권을 뺏겨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패잔병이 됐지만 끝없이 몸부림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예수 이름만 나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치열한 공격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끝없이 막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게 선교 현장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아, 저 사람이 말썽이구나. 아, 저런 일이 왜 터지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끝없이 예수 운동을 가로막기 위해서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끝없이 이렇게 반격해서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을 막 순교의 자리까지 몰아가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망각해 버린 현대 교회들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장로 하나가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 장로를 미워하는데, 장로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것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 장로는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놀림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일 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품고 하면서, 사람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은 여지없이 쳐눕혀가지고 대결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 들어가면은 그냥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발길을 사탄이 먼저 마중 나와서 2000마리 이상이 그냥 귀신떼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걸 그냥 예수님이 뽑아내가지고 돼지 속으로 다 집어넣고, 엄청난 반격을 지금 이제 사탄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준동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탄, 귀신, 마귀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아니 지나간 2000년 동안 언제부턴지 기독교 안에 사탄에 대한 거론도 없고, 그 인격적 존재에 대한 투정도 없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될 때는 전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상론에서 보여주는 이 사각 구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리하고,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승리로 확신하고, 그 승리와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가 됐고,
이 아멘이 신통치 않은 것은 이 아직도 뭔가가 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아멘. 여러분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상화될 때 내 인격 속에 삶 속에 그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받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능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혁명의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의 반격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이 사탄의 반격을 진압하고 그리고 예수 혁명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절대화하라, 예수님의 총체성과 절대성을 완전히 확신하시고 예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 절대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예수 우주론으로 그냥 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의 숭고론으로 예수밖에 없는 예수 절대화, 이게 혁명의 누보 레짐 새 체제가 절대화되지 않으면은 끝없이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을 열어도 예수, 입을 열어도 예수인데 입을 열더라네요. 아니, 여러분이 입을 열어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그 정도 예수 가지고 사탄이 벌벌 떨겠습니까? 턱도 안 나요. 밥을 먹어도 예수. 아멘.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요, 자체가 예수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철저히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무장이 안 되면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누구냐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다 같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주 힘차게 해봐요.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리고 있어? 내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도 벌벌 떨고 도망가고 몸에 붙어있는 시시껍질한 병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니 보세요, 여러분 몸에 병 들어서 아이고 힘들다고, 병만 났으면 내가 천하를 움켜잡고 같은데 병 나서 왔자 소용없어요. 골프나 치러 댕기고. 그 병 나서 왔자 뭐 병 들 때보다도 더 예수 안 믿어요. 병 들었을 때는 그래도 뭐 답답하니까 기도도 오고 예수 소원까지 오고 뭐로 하지만 나서버리면 뭐들어요 이럽니까? 골프 치러 가야 되고 해변가로 가야지 되고 짤막한 인생 즐기자고 그러고 이 엉뚱한 데 빠지니까 고쳐주들 않는 거예요. 나 병 났으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내 병 났으면 그냥 막 밤낮 없이 예수님만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깨끗게 오실 것 같아. 하실 것도 없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완성된 구원에 대한 확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하면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도 안 되고 무엇이 어쩌고 그냥 그거는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끝없이 일어나게 돼요. 문제 없다고 믿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제발.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나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빛나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에 안광이 환한 빛이 흘러야, 그래야 사탄이 어이구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컴컴하면은 아직도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화하지 않는 절대적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탄의 장난에 휘말려 버리게 돼요. 아멘. 여기까지 아셨죠? 야, 그러니까 대충 알았어요. 전체 그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는 송아지같이, 또 아멘 없는 거다. 하여튼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가 왜 송아지냐, 사람이 지금. 이 머리를 굴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가 딴 데로 흐를까봐 내가 지금 조심하지만은 사탄의 장난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탄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패망했고 비장의 무기, 사망 권세까지 뺏겨버렸고 패잔병이에요. 패잔병. 다 같이 사탄은 영원한 패잔병. 아니 거기서 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패잔병이 그래도 만나면은 공격하고 허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병마도 물러가고, 알겠습니까? 패잔병이. 야,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왜 이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또 필요한 모양이에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희년. 알겠지요? 50년에 한 번씩은 종을 무조건 그냥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50년에. 근데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50년을 종살이 한 사람은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도 나가들 안 해요. 세상 가서 살 데가 어디 있느냐고, 나 종으로라도 계속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이 종의 의식이라는 것이 희년의 나팔 소리로 깨끗하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50년을 길들여 놓으면 사탄의 종살이가 6,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사탄에게 끝없이 시험받고 유혹당하고 끝없이 조롱당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냥 무겁게 눌려 있어요. 그냥 이제부터 한번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살아보거라, 할렐루야 하고 출발했는데 걱정이 앞서고, 알겠어요? 불안이 앞서고, 이게 전부 사탄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의식이 습관화돼가지고 걱정을 안 하면은 삶이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마음 졸임이라는 게, 마음 졸임. 그 가게의 뒷문을 잠그고 왔는지 열어놓고 왔는지 예배를 보는데 자꾸 그 생각만 나네요. 그걸로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애들 학교 보내놓고는 제 시간에 안 오면은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그 학교까지 한 2시간 안 오면은 애들, 국민학교 애들 안 오면은 학교까지 갑니다. 얘가 뭐가 잘못됐나.
그게 내 경험이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드님이 지금 저기 우리 아들 목사님이 있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안 오는 거야. 3시, 4시 다 저 우리 사모하고 내가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갔어.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봤냐면 교실 다 댕겨도 웃고, 화장실 가가지고 그 밑에까지 데려다봤어. 아니 화장실에 빠질 리가 있겠냐고. 근데 너무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우리 아들 그리고 집에 그냥 허탕치고 오는데 우리 아들이 햇바람 불면서 그러면서 기분 좋게 오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와? 너 그러니까 so what? 아내가 우리 친구 집에 가서 잘 얻어먹고 짜장면 먹고 놀다가 기분 좋게 오는, 이거는 그 부모는 걱정이 충만해가지고 학교까지 가서 화장실 밑에까지 여보 저쪽 화장실 가봐, 거기 속에 들이다봐. 이게 방정 충만. 이게 뭐냐면 사탄에 수천 년 동안 시달려서 뭐만 조금 걱정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사탄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쫙 깔려가요. 100번 전번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병나음을 받았나니라. 아멘. 100번 천번 얘기해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는데 얼굴은 컴컴한 거예요. 이게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병의식이라는 게 이게 꽉 들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가지고 끝까지 패잔병이 기회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쳐들어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같이 예수 절대화, 예수 전체화, 예수 형상화. 나 지금 차라리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간다 할 때 나의 삶은 1분밖에 안 남았다. 그 마지막 1분을 걱정하다 갈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요, 장례비도 없는데. 그러다 갈 겁니까? 마지막 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만방에 떨치면서 아멘.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세메노프스키 사형장에서 사형당할 직전에 사면령을 받고 나섰는데 5분 동안, 마지막 이제 총소리가 울린다고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너들 생애를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 5분 동안에 도스토옙스키는 5분을 2분, 1분으로 나눠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기억, 생각으로 아버님 감사, 어머님 감사,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2분을 채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이 죽어가는 20명 사형수들을 눈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2분을 채우고. 마지막 1분을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 저 하늘, 저 구름, 저 빛나는 햇빛, 이거를 둘러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총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면령이 내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형님,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 5분 동안의 삶에 대한 각성, 감격, 그것이 반복되는 5분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옴스크에 가서 4년 동안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아무리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막 찾아와도
죽음을 앞둔 5분 동안에 그때 저 햇빛, 예? 저 하늘빛,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졌던 그 5분의 연속으로 오늘도 흐르고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5분의 연속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5분밖에 안 남은 사람이 몸이 좀 아픈들 상관없어요. 5분 뒤면은 건강한 사람도 가고 5분도 아파도 가고.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아니 5분 남은 사람이 가게가 안 된다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5분 남았다면. 우리가 5분 남았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냥 그 5분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알겠습니까? 처리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끝없이 물고 들어오는 사탄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어서, 아니 성령이 들어앉아 계신 지도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이 천국이 되질 못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질 못하고 5분의 연속이라고 하는,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거기서부터 도스텝스키는 모든 작품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분은 그만두고 5달 남았다고 그래도 얼굴을 어둡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5달만 남았어도. 5달이라니까 조금 더 긴 것 같으네. 닷새만 남았다. 닷새만 남았다고 생각해봐. 예? 닷새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 보고 왜 밥은 되냐고, 왜 라면은 못 끓여주냐고,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닷새 남았으면. 그 아내를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얼마나 천사처럼 그냥 너무 고맙다고,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냥 아내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감사하고 뭐, 아니 허갔어 안 허갔어? 이럴 때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닷새 남은 사람이 나 이 어쩌면 좋아. 하여튼 간에 여러분은 지금 이게 목사님 재수없는 얘기 그만하고, 내가 이래도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닷새가 뭔 소리입니까? 내가 닷새 안에 갈 것 같습니까? 아이고 누가 알아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지 누가 알아요? 가는 길은 아무도 못 막아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갈 것 같고 젊으니까 늦게 갈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100세 전에 절대로 안 가요. 왜 안 가냐? 우리 어머니가 보여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100세 살이면 나도 100세 살을 살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 몸에 병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머리는 아들 닮아서 아직도 총명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나는 아직도 총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내 머리 회전 속도를 누구도 못 따라와요. 내 머리는 20대 초반이에요. 아직도 뱅뱅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건방진 얘기지만, 그런데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여러분, 나는 평생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특별히 그냥, 운동 많이 하십니까? 날 보고 운동, 우리 의사가 하는 소리가 운동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냐.
무슨 운동입니까? 만보 걸어 댕깁니까? 아이고. 아니, 걸어 댕길 시간이 어디 갔어? 나는 세계 선교 운동을 30년 넘게 해가지고 운동세리만 두면 어지럽다고. 운동을 해야 오래 살고 뭐 좋은 건 뭐이 오래 살고. 아이고 천만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 딱 잡고 있어요. 딱 하면은 자다가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얘기들은 오늘 설교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얼굴이 나를 충동지르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주님의 그 장엄한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저 얼굴부터 풀어내야지 된다.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는데 이 설교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혁명이 일어나서 사탄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환하게 웃는데 그 눈동자가 빛나고 그냥 이 밥상을 맞으면 도둑밥이 맛있다고 그냥 도둑놈처럼 막 밤에 부엌에 가서 도둑놈이 밥그릇 챙겨가지고 먹을 때 얼마나 막 처먹겠어. 얼마나 그냥 막 들킬까봐 이렇게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5새밖에 안 넘었으니까 5번 자면 끝나거든. 얼마나 재밌게 자야지. 그냥 자면서도 할렐루야 예수님 단잠을 자야 되는데, 잔다고 눈 감고서는 별 하나 별 하나,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도대체 확신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예수 절대와 아멘. 나 잔소리 그만하겠는데 이제 보니까 얼굴들이 환하게 지금 살아났어요. 이제 8.15 해방운동 일어나버렸어. 그 얼굴을 가지고 살면 바로 내 신앙에 바로 변증하는 그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요즘 어떻게 당신 얼굴이 그렇게 달라졌어? 여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도 예수를 믿으려면 좀 나처럼 믿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멘이 없는 것 봐, 또.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그냥, 광명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지 돼요. 그게 뭐 조금 보는 얼굴 콩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제일로 힘든 것이 목사할 때 주일마다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보면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막 했어도 한 주간 지나면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 왔는지 몰라도 얼굴이 똑똑하면서 카카 눈빛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초상집 만난 것처럼 그 양반들을 놓고 그냥 또 기뻐하라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 아멘도 잘하네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아멘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겨우 이렇게 놓으면은 또 이제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다 왔는지 또 코가 대잖아 빠져가지고. 이 목사들이 예배 시작할 때 교인들 얼굴을 보면은 야 정말 좀 은퇴를 하고 싶어. 은퇴. 더 이상 이 얼굴 보고 보고 용기가 없다고. 볼 용기가 없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 남편이는 집에 눈 뜨고 얼굴 보면은 그냥 완전히 먹구름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웃을 줄을 몰라요. 밥을 먹어도 깨쳐요. 야, 이게 참말 어떻게 먼저. 여러분, 나 예수의 이름으로 잔소리를 끝낼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얼굴 지금 화창하게 성령이 충만한 얼굴을 하면 잔소리 끝내고. 아멘. 다 같이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4가지 뭐 사자 형상 무슨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나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을 분쇄하고 승리하는 그것도 두 번째고, 온 우주 만물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명제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진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천 년 동안,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 아멘. 자, 이것이 급선무, 우주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뚝 세우는 것. 이게 핵심적인 명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딱 걸려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갑니다. 첫째는 영광의 문제가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축복의 문제가 걸려 있고, 세 번째는 저주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확립이 안 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장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화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코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살짝 변질시키면서 인간을 유혹 속에서 타락하도록 만들어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존재의 그 권세를 행할 길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노와 저주의 역사가 6천년 인간사를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 아까 신명기 26장 15절로 19절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광주리 안에도 이모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다 저주가.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는데 저주의 덩어리를 생기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성읍에서도 저주요. 알겠습니까? 인간의 역사 6천년이 저주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진노와 저주냐면 하나님의 권세, 절대 주권을, 이 소버렌티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시는데, 신라곤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사건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이라는 이 종자들을 만들어낸 걸 한탄 늘으시면서,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노아와 그 식구 8명 딱 건져놓고 나머지는 싹 죽여.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깨달음이,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뒤에 바벨탑을 또 쌓는 걸 무너뜨리고 온 지면에다 흩어져 버리셨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횡단하면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겨놓고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하는 그들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걱정이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다 두고 온 거, 부뚜막에다 놓고 온 거, 파, 부추, 마늘. 여러분, 이 파,
파를 먹을 때마다 이게 생각을 해요. 파. 이게 그거에 대한 미련,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끝없이 아침마다 만나오도 먹고, 세상에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그러니까 그냥 그 광야에 고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야들한테, 야 미안하다, 미안한데 너희들이 한번 순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냥 다 날라다니기를, 사람이 손 얹으면 잡힐 만큼 다 아래로 날아가거라. 그러니까 일제히 메추라기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내려가면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한지,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고기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뭘로 쑤시고 파고 하기 전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먹었다가 이게 죽는 것 아니냐. 이 재밌어 안 재밌어?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거를 미루고 있는 신앙의 증거는 걱정, 원망, 불안.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그냥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이래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세워지는 것이지. 예배는 다 보고 장로까지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는 걸 보면 걱정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메추라기 꼴이 나는 거예요. 야, 200만 명을 다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순종으로, 절대 감사로, 절대 기쁨으로, 아멘, 그렇게 사시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야, 사무엘하서 24장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뜨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임금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시편의 150편을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병사들의 숫자를 좀 세야지 될 거 아니에요. 숫자 몇 명이나 되는지. 적군을 엄청나게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병사로 뽑아야 될 것인가, 20살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숫자 세는 것이 왕으로서 하등에 잘못될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거를 골리앗 때려눕힐 때 어릴 때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 임금이 된 뒤에는 인구조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를 전적으로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세 가지 딱 7년 동안 흉년이 들도록 만들어 줄 거나,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이 반란이 일어나서 그냥 유리방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나, 아니면 사흘 동안 역병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도록 만들어 줄 거냐, 셋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하라고. 다윗이니까 그렇게 선택의 조건도 주셨지, 딴 사람 같으면 그냥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7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면 큰일 나니까, 또 왕은 또 석 달 동안이나 반란이 안 되니까 불갑을 역병 사흘 동안 역병 달라고. 아니, 인구조사 한 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신뢰한 거, 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알겠습니까? 사흘 동안 역병을 풀었는데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하나님의 저주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한 자,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7만 명이 연병 걸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처절한 하나님의 이 눈길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걱정은 걱정이고 애들 학교 보낼 것부터 사업하는 것부터 걱정하는 요 조금 나타나는 걱정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인이라. 알겠습니까? 그 걱정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삶은 더 어두워지고 자기 불신앙이 자꾸 계속해서 자기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하나님의, 알겠습니까? 형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돼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좌우에 나선 이한 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야, 이렇게 무서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1년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이라는 작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5마리의 악령이, 귀신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얼굴로 철학이다, 사상이다, 정치다, 경제다,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닥트린, 또 종교의 도그마,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악령이 온 지구촌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악령이라는 그 작품에서 고발을 했어요. 1871년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단순한 소설인 줄 알았어요. 11년 지났어요. 1882년에 니체라는 사람이 즐거운 학문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인간들이 지난 계몽주의, 르네상스 때부터 인본주의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갔는데 인간들이 그런 짓을 했노라고. 하나님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이라고. 이제 한파가 끝없이 밀려올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경고장을 내놨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리고 3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시점까지 지구를 향해서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끝없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1914년에 1차 대전 터져가지고 900만 명 군인만, 1914년 19년까지 5년 동안에, 그리고 좀 깨달았는가 했는데 전혀 못 깨달아요. 인간들의 싸움으로만 그렇게 막, 그러니까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2차 대전이 또 터져요. 군인만 2,400만. 1, 2차 대전 통해서 죽어간 사람이 손바닥만한 지구촌에서 1억이 넘어갔어요. 피바다가 돼. 알겠습니까? 러시아는 칼막스의 막시즘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기독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사탄을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공산주의가 죽였다고.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숙주로 삼고 있는, 숙주는 기생충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숙주로 삼는 것처럼 삼고 있는, 알겠습니까? 아니 공산주의가 죽였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불교도 죽이고 모슬렘도 죽이고 다른 종교도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으니까 왜 근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만 다 박살냅니까? 예수 혁명에 대한 정면 도전, 사탄
사탄의 반격.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6천만 명이 거기서 또 죽어갔어요. 한반도 상황은 지금도 북쪽은 캄캄한 사탄의 왕국이 자리 잡아버리고 남한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민족 분단의 문제는 그 배후에 어떻게 해서 평양성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땅이 완전히 사탄의 아지트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장대인 교회 뭐 산정일 교회 다 불살라버리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탄의 역사가 작게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아침에는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또 하루 기분 좋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해. 눈 뜨면 걱정. 이 눈썹에서 걱정이 똑 하나 떨어져 가지고 난 요거 예수 성호 나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우리 막내딸은 밥을 먹었을까 걱정할 것도 없어. 밥을 배 터지게 먹었어. 알게 이 걱정도 팔자입니다. 팔자. 팔자가 아니고 걱정은 사탄의 오른팔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끝없이 그의 삶의 기쁨을 끝없이 순간마다 다 소멸시켜버리고 살맛이 안 오도록 만들어. 이게 단순한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시원하게 아멘 좀 해요. 제발 얼굴 칠성판 대리미로 데려서라도 빳빳하게. 난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서 이따 나오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사역보고도 하시고 할 거예요. 저 우리 박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야 얼굴 좀 보세요. 그 사모님들 얼굴 좀 보세요. 완전 이 칠성판을 대리미로 대려가지고 막 깨끗하게 그냥 환하게 오세요. 아니 뉴욕보다도 10배 험악한 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거기서 마귀들이 역사하고 그런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 좀 보라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그냥 방실방실 그냥 막 하게 피어나는 방실방실. 얘들 박수도 안 나오는 것 봐요. 완전히 아니 박수라도 좀 쳐야지. 여기서 편안하게 산 사람 얼굴 오고 격전지에서 지금 싸우다 오신 분들 얼굴 오고 얼굴이 정반대가 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나 잔소리 그만해야 돼. 잔소리 여러분 알아들으실 줄 믿고 아멘. 네, 약속합시다. 지금 환하게 피어난 얼굴을 이따 점심 드실 때도 그대로 유지하시고 안 그러면 밥그릇 뺏어버릴 거니까. 왜 그렇게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이래가지고 이 사탄의 이 공격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끝없이 시험하고 무너뜨려가지고 인류의 흑역사가 지금도 계속 흐르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오니까 기가 막힌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생겼어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보다 적어요. 근데 이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벌벌 떠요. 전부 여기다 막아야 되고 그냥 눈만 빠끔거리면서 그냥 뭐가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막았으면 저때를 피해 댕기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하나 가지고 야 온 지구촌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완전히 80억을 떨게 만드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코로나는 병균이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코로나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우리 눈앞에 딱 갖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소야 회개하라고. 지구촌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무시하고 무너뜨리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죽을 준비들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었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주 그걸 살짝 피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백신 여호와가 아니고 백신을 찾을 게 아니고 예수를 찾아요. 예수. 야, 아멘도 않는 것 봐. 예? 그게 코로나 나서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는 한 번 걸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예? 예수 못 찾은 사람은 그냥 코로나가 심심하면 찾아와. 그러니까 코로나가 선지자의 이름이라. 그래 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왔다라고 난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망까지도 다 물리쳐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아멘. 아, 사망까지도. 근데 코로나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들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벌벌 떨들 못하고 코로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첫째는 저주가 피해가고, 아까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여튼 세계 민족 가운데 1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 들어서 역사에 빛나는 기념비로 삼을 것이고. 빨리빨리 아멘 해요. 그래야 축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아직도 코로나에 놀란 표정으로 또 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아이고 막국수 그릇에도 복이 쏟아지고. 아멘. 아이고 어저께는 우리가 조기 한 마리씩을 먹었어. 조기 한 마리. 나는 세상에 와서 조기를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은 건 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조금 그거 이제 대가리 한 마리 조금 어두일면 속아가면서 그거 맛있건 조기 한 마리씩 주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가 없다면 조기를 몇 마리를 주어야 되겠냐고. 아, 빨리 아멘해요. 나는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을 혁명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 끝나면 헤어져요. 다 가요. 선교지로 가고 현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큰 일을 붙들고 독수리같이 돼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니까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면 축복이 내려오는데, 자자손손 내려오는데. 알겠습니까? 예? 내가 한 사람 예수 똑바로 믿는데 앞으로 1000대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들이 장대도 잘 가고. 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다 이 말이야. 아멘. 이걸 여러분이 딱 꼬집어야지 되는 거예요. 딱 꼬집. 저 양반 참말로 열면 닫을 길이 없는 저 주둥아리가 설사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딱 꼬집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은 수천 대까지 축복이 쏟아지는 거고, 그 축복의 증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자손손 축복받는 그 축복이, 욥은 갑절의 축복이 막 쏟아지고, 그냥 다윗의 후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고, 이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자, 주님이 가시면서 간단히 요약하면 주기도문을 하나 주셨어요. 날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 그런데 주기도문을 딱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겠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결론에 가서는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계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라는 거야.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권세가 있을 때, 통치권이 확립됐을 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권세는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 나라가 세워져야 그 역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36년 나라 뺏겨버리니까 지옥의 역사가 흘렀던 것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권세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는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딱 그 영광 주에만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이 권세가, 오토리티, 권세가, 야, 순종의 사역자가 없으면 절대로 권세가 세워지질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한 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제가 하는 말이라고 받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주셔야 은혜가 되는 건데, 그 말은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받는 말씀만 권위가 세워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딱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저 양반은 아까 나오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농담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입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어? 라고 권세 인정을 안 하면은 사람의 말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해도 아들이 존경하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의 사역자가 있어야 말씀도 하나님도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근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순종자가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절대 순종으로 십자가에 복종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 세워드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빌립보 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낮아지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을 열어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목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딱 드렸더니, 이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뚝 서고, 그 절대 주권이 그대로 순종자에게 그대로 쏟아져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일거에 물리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일거에 물리쳐버리고 우뚝 서시는 부활은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가 사망 권세와 사탄의 왕권을 다 쓸어버리고,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손바닥 안팎처럼 이렇게 권세 문제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러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긴 자, 사탄을 이긴 자,
예,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물러가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세상을 이긴 자, 아멘, 사탄을 이긴 자, 아멘,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송아지처럼 자기를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신 송아지. 송아지라는 것은 평생 살면서도 주님만 위해 살고 죽은 뒤에도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데, 꼬리 잘라서 꼬리곰탕하고 뭐 등심살 뽑아가지고 또 구워 먹고 또 그냥 또 블랙 앵거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다 먹고 살 빼먹고 껍질만 남으면 그것까지도 벗겨가지고 무스탕에서 딱 입고, 이 인간들이라는 게 하여튼 그리고 그냥 막 죽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똥 한 바닥 싸놓고 가면 그것까지도 싹 긁어가지고 거름 온다고 다 써먹고, 이야, 이 소가 말을 못해서 천만다행이지. 말을 해봐 얼마나 인간들을 야속하다고 호곡하겠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아멘, 절대로 헌신하고, 아멘, 절대로 희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삶을 허락하시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